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한 해도 승리했습니다면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고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눈들을 잘 안 맞춰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눈 보고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다사다난했잖아요. 지금 세상은 망년회, 송년회 모임 들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또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해년마다 성탄절 메시지를 할 때 비슷한 메시지를 하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이렇게 역사를 붙여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치유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들으십시오. 귀를 열고. 잘못된 치유 많습니다. 질병이 오는데 잘못된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약만 의존해요. 그냥 아프면 아스피린. 저 백신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맞았을 때 전혀 미동도 안 했어요. 열도 안 나고 아픈 데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5차인지 하여튼 뭔지 맞았거든요. 지옥을 갔다 왔어요. 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5차를 맞았는데 아침 9시에 맞고 그날 운전하고 사역하고 돌아다녔는데 저녁에 왔는데 한기가 들고요. 온 몸이 맞은 것처럼 천근만근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 안 먹었습니다. 저는 아스피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면 좀 아프니까 힘들더라고요. 약만 의존해도 안 되고 음식만 의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신앙만 의존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목사님 신앙 의지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어떤 분이 맹신자가 교인인데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런 환자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 음식 뭘로 줬다고요? 도구로 줬어요. 도구로. 너무 약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너무 신앙. 하나님께서 아프면 신앙으로도 약으로도 음식으로도 아멘잔 해봐요. 신경질나게 다 입 다물고 어떻게 하나 그냥 째려본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을 뭘로 줬다고요? 약, 음식, 도구로 줬다는 사실. 하나만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 먹을 때 그냥 여보 약 가져와. 그 약 갖다 주는 거 물 먹고 꼴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이 오면 이걸 붙잡고 뭐 하라고요? 주님 이 약이 내 몸에 역사해달라고. 이게 이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직자들 때로는 약 먹을 때 그냥 꼴딱 먹고 기도도 안 하고 해버리니까요. 우리 성기자 사모님 막 얘가 우는데도 붙잡고 우는데도 막 식기도를 해요. 막 어쩔 때는 짜증 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체질을 만들어 준다니까. 하나만 치우치지 말란 말이에요. 암이 걸렸으면 병원 가서 진단하고 해야 돼요. 저도 나이가 이제 66이니까 건강을 굉장히 체크합니다. 찬물 절대 안 먹어요. 이온음료 절대 안 먹어요. 약 안 먹는 분, 저도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먹는 거 딱 하나 있는데 신약, 구약 먹어요. 저는 먹는 약 없어요. 혈압? No. 당뇨? No. 고지혈증? No.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해요. 뭐를 먹는다고요? 구약과 신약을 매일 먹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병의 원인과 진단을 좀 알아야 돼요. 병의 원인.
성경에서 말하는 원인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3, 4대가 뭐한다? 그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3, 4대란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 조상의 그 영적 명이 그대로 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암이 걸렸다. 그 집안 내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손은 정기적으로 암 검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면역이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 집안에 단명했다. 그 후손은 단명합니다. 그게 운명사주팔자리니까요. 그 집안이 이혼했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이혼이 후대에게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 여기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뭐 하는지 알아요? 네피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피림.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제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언제 섬겨야 되냐면요. 살아 계실 때 섬기십시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안 계십니다. 아버님은 98세에 사셨다가 병원 안 가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 가셨어요. 제가 예배하는데 숨을 거두셨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한 4개월인가 요양병원 계셨어요. 약간 치매기가 있어서. 언제 효다라고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갈비 넣고 세계기 넣고 소용없어요. 살아 계셨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시고 살아 계셨을 때 부모님 찾아가고 아멘을 어리니까 부모님 찾아가라는데 뭘 다시 한장하겠네.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이 뭐라고요? 전화하고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가고 이게 효도라니까요. 찾아가는 게 주일날 가는 사람 평일에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죄는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 떠난 원죄란 말이에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디에 빠지면 자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많아요. 왕하 열왕기하 5장을 펴보세요. 27절. 오늘 잘 들으십시오. 질병이 어떤 건가를 확인하고 갑시다. 그러므로 나만의 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의 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후대까지 영향이 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병 환자. 그런데 전도자 만나서 질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는요. 부모가 술 좋아한다. 자녀 중에 술 좋아하는 자녀 나옵니다. 부모가 싸납다. 자녀 중에 하나 싸나운 부모 나옵니다. 부모가 남편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런 자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예써도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끝. 여기 증인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29년 모섬 사는 아버지 29년 저 전라도 깡촌에서 술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술 좋아하는 자녀 한 명도 없다니까요. 끝. 남한 장군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에 그리스도 만나고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무슨 재앙이냐? 마귀가 주는 병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귀가 주는 병은 뭐냐? 우상숭배, 제사를 많이 한 집안일수록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질병이. 이게 종갓집. 잘 들으십시오. 제사가 많은 집.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모든 질병을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쉬지도 않고 일을 하면 무슨 병이 와요? 과로로 쓰러져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돌아요. 전에 우리 코로나 감기 이게 학교에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학교 안 가려고 코로나 걸린 그 감기 걸린 그 바이러스를 자기 코에다 자기 입에다 묻히잖아요. 그래 학교를 안 가요. 그런 전염병. 지금 이 코로나도 전염병이에요. 이런 걸로 해서 오는 것은 귀신이 주는 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 갖다다 주는 병은 영적 질병이라 그럽니다. 영적 문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정신 문제자가 나옵니다. 정신 문제자가. 마귀는 뭐를 장악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마귀가 마음을 장악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그 마음에 뭐를 넣냐? 분노를 넣어요. 분노. 마귀가 상처, 불안, 미움 이런 걸 갖게 돼요. 이걸 뭐 무슨 병이라냐? 마음의 병이라 그래요. 드러나는 병보다 무슨 병이 무섭냐면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심한 사람을 우리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뭐라 하냐? 밴댕이라 그럽니다. 에라이 속 좁은 놈아. 마음의 병. 자꾸 토라지고 자꾸 이상하고 무슨 병이라고요? 마음의 병. 에베소 4장 26절 27절 열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떠난 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20절 잘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부부간에 싸웠다. 등 돌리지 마요. 우리 한국 백성 국민성이 아주 안 좋아요. 부부간에 싸우면요, 싸울수록 붙들고 자라니까요. 800 해주고. 아멘. 싸웠다. 너는 그 큰 방 가. 절대 내 방 못 들어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6, 27 거기 언더라 내놓으라니까요.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었다.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타요. 결론은 하나예요. 그럼 이혼하자 그래요. 주님 오신 날까지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지금은 지방으로 갔는데요. 예뻐요. 아주 예뻐요. 우리 황지용 권사님보다 더 예뻐요. 우리 황지용 권사님처럼 늘씬해요. 근데 애들이 교회를 왔는데 최씨, 고씨, 이씨. 아니 입만 맞추면 애가 생기나 봐. 얘 이름이 뭐라고요? 최씨, 고씨, 이씨. 그럼 시집을 몇 번 갔다는 거예요? 잘하네. 그렇게 시집간 거예요. 이분이 안산의 약국을 3개를 운영하는 오너가 100평이 넘은 커피집을 아주 멋있게 차려줬어요. 그 사람하고 사는데 또 애가 생길까 걱정됐는데 어쩌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품지 마시고 뛰어넘으십시오.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도 변명이 없는 걸 이건 마귀가 주는 병이에요. 마귀가 주는 병.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신병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정신병이라 그래요.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오고 자꾸 머리 아픈 사람, 환시환청이 보이는 사람, 신병 무슨 병인지 알죠? 잘 모르나요? 신병은 강한 성격,
쉽게 말할게요. 일반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강한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호프집 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세요. 경찰들 있잖아요. 굉장히 띠가 셉니다. 영적으로 세요. 그래서 경찰에 그분이 경찰에 안 됐으면 뭐가 돼요? 나쁜 쪽으로 가요. 다행히 지식이 있어서 경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영적으로 심각해요. 가끔 보셨죠? 연예인이 가는데 뭐가 보였다는 기사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뭐가 보인대잖아요. 연예인들. 끼가 있는 분들이요. 연예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끼가 영적으로 세요. 영적으로. 그다고 호프집 여러분 혹시 형제가 호프집 한다고 나한테 욕하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는데 주로 그런 분이 강해요. 강해요. 세 번째는 어떤 병이냐? 이런 병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을 봅니다.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전도자들이 질병이 왔다. 하나님을 더 높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어쩌다가 내 속에 이런 자녀가 왔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가 영적으로 이상하다. 하나님 만날 기회인데 그 자녀를 미워하고 원망한다니까요. 무슨 질병이 있다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병. 하나님 떠난 병이 있고요. 사단이 가다주는 병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는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질병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됩니다. 저희 집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친구가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구하고 전화한데 내가 살짝 들었어요. 추석에 왜 왔냐? 같이 살아라고. 그 투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오래 못 살 건데 뭐라고 포럼했다고요? 투석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살아라고 투석을 줘도 그렇게 포럼하고 저 오래 살겠구나. 질병을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이 질병이 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게 왔냐? 원망, 불평하다가 질병에 눌려 죽어요. 질병 안 오면 더 좋고 질병이 있다. 그걸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 간증을 듣는데 신랑이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많이 힘들어요. 물 못 먹죠. 아무거나 못 먹죠. 내가 숨어서 먹어야 되는데 본데서 먹지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신앙 고백했다고요? 같이 살아라고. 질병을 통해 믿음이 성장됩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체험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 성도 여러분,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질병을 하나님 계획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치유 순서가 있습니다. 왜 내게 병이 들어왔는가?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처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왔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요한 1서 3장 1절 3장 1장 2절을 봅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3서 죄송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봅니다. 왜 질병이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질병 있는 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 그 말은 하는 일마다 잘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사촌, 삼촌이 계셨는데 후두암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삼촌, 질병이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시라고.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말 잘하냐면요. 우리 삼촌이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내가 건강할 때 교회를 안 갔는데 병들어서 교회 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요? 욕한다고 안 가요. 이게 한국 사람이 이런 마인드야.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더 좋은 거 건강할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희한하게 우리는 아프기 전에는 자기 성격대로 살다가 아픈 다음에 망한 다음에 하나님 만나니까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 질병이 왜 왔는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통로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부분이 풀려야 육신 부분이 풀려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부분이 해소가 돼야 육신 부분도 해소가 돼요. 영접 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우리 말라기 4장 2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질병이 있는 자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르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배는 뭐냐? 따라합시다. 치유받으러 가는 곳이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영육이 치유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이고 마누라가 믿으니까 코끼 갖고 왔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 목회자 자녀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양복 입고 거룩하게 넥타이 매고 거룩하게 메시지 양들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반바지 입고 때로는 팬티만 입고 있다 보니까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족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가족은.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 저 목사의 아들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고향에서 목회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 나의 어릴 때 과거를 보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목사님의 가족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은혜 못 받도록 별것 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니까. 다시 고백합시다. 예배는 영육을 치료받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나의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물으면 치유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을 붙잡아 적고요. 영접 이후에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좋습니다. 말씀으로. 이번에 산업인 대회도 목사님 제가 이름이 갑자기 디킬러스인가? 맞나요? 다 안 들었나요? 그 신학자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양육 대상, 전도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선교사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접했다.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여기에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하다.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한국의 속담 알아야
빨리 해요. 알아야? 모르면 성경이 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모르니까 성경을 돌보듯 해요. 예수 믿는 우리 중직자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이 성경 보지 않는 사람 많아요. 이 성경 언제 들고 와요? 교회 올 때. 먼지가 쌓였네. 털어갖고 끼고 잘 믿는 것처럼 와요. 그리고 예배드려 집에 가서 딱 잘 올려놔요. 다음 주 또 털고 또 들고 와. 나하고는 역사 없어요. 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영적 치유가 안 되니까. 시작.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복은 개념이 뭐냐? 신랑 잘 만나는 거, 섹시 잘 만나는 거, 돈 잘 버는 거, 큰 거, 큰 거.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은 창피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달린대요. 쪽팔려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가도 말씀이 나오고 적용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할렐루야. 약 중에 최고의 약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구약과 신약.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가요, 저녁에 잘 때 저 설교 틀어놓고 잔대요.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요. 저 아이는 목사님 설교 안 들으면 잠이 안 오는 아이예요. 매일 밤. 저 목소리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잖아요. 그 설교 들어놓고 매일 잔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더 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흠모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를 흠모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말씀은 내 영혼을 치유하고 아멘. 말씀은 내 육신을 치유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본다니까요. 안 봐요. 올 때는 이렇게 와요. 또 그것도 어떤 분은 믿음이 없어 숨기고 갖고 와요. 보따리 속에. 혹시 누가 예수님이라고 알까 봐. 당당하게 오십시오. 우리 중직자 남 중직자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당당히 오십시오. 커피집 갈 때도 이거 메고 가요. 확신이 없으니까 숨어갖고 구름 과자도 먹고 숨어갖고 이슬도 먹고 그러다가 들통나니까 막 좀 창피하고. 2023년 당당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합니까? 근심됩니까? 하나 더 증가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세요. 나를 나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케 만든다 그래서. 시험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그래서. 뭐가? 이 말씀이. 이게. 저는 이것 때문에 모슴의 아들이 인생 대박 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내가.
우리 가족이 제일로 싫어하는 단어, 할아버지 머슴이라는 이야기 그만하라 그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멋쟁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저는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올바른 치유 순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계속 흠모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할렐루야. 연속극이 이것보다 더 좋으니까 세상 것이 이것보다 더 좋으니까 할 때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이 내 육신을 치유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가문이 말씀 잡아야죠. 다단계도 따라가고 술집도 따라가는데 왜 말씀을 못 따라옵니까? 여러분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요, 오늘 저분이 어젯밤에 전화 왔어요. 어떻게 교회를 가냐? 잠이 안 와요. 한 영혼이 교회 돌아오구나. 어디서 온지 알아요? 정왕동에서 왔어요. 전철 타고. 야,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새벽 기도도 신났다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속에 뿌리 내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치료받은 이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유해 줬다면, 질병에 증거 줬다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를 회복하면 돼요. 예배 생활,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 감사 생활, 말씀 양육, 이 세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뭐가 되라고요? 예배. 주일날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무슨 수예배, 무슨 찬양예배, 무슨 새벽기도. 그러면 언제 먹고 사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렇게. 그런데 따라합시다. 예배 올인하면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야곱은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을 회복하고 온 가족이 위기 올 때 온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뭐냐? 하나님 집이요. 원어로는 떡집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집 떡집이란 말이요. 이 교회가 떡집이요. 말씀에 떡 먹는 이 집이라 이 말이요. 화가 나니까 말도 더듬어지네. 이 교회가 무슨 집이라고요? 말씀에? 그냥 떡이라고 하면 저기 가래떡인 줄 알아요. 이 집이 무슨 집이라고요? 말씀에 떡집이라 이 말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대배만 만나고 돈 벌러 가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그 인생 책임집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이후에 행위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예배는 말씀드립니다.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국민의 의무 아시죠? 국민의 의무.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거 안 내면 뭐 한지 알아요? 차 세금 안 냈다. 뭐 띄어가요? 남바 번호판 띄어가요. 여러분 세금 안 나면요. 우리 한국의 골수분자들, 오너들이 세금 안 낸 사람 많잖아요. 이번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도끼인가? 하여튼 그 도끼인가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억 얼마를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얼마나 벌었으면 세금 2억이라니까요. 저는 한 달에 1년에 한 10 얼마 내요, 세금. 저는 얼마 못 내요. 근데 1년에 세금을 얼마 내요? 2억 얼마를 내요. 근데 안 냈다고 드러난 거예요.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교인의 의무가 있는데 공예배 선고. 공예배. 공예배는 주일날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구역 예배. 이걸 통틀어서 무슨 예배라? 공예배라. 여러분 믿음대로 터닝 포인트 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11시만 드렸다. 그건 그 믿음이야. 나의 믿음은 올 세트로 다 한다. 오늘 우리 친구가 하나 안 하는데 우리 강대현이 예수 만나자마자 새벽기도 오늘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서 못 왔나 어쨌나 오늘 안 왔네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만나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들 만나게 너무 감사하고 나이가 22살인데 그 아이가 뭘 감사를 얼마나 할 거야.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다닌다니까요. 말씀 공부할 때.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데리고 가고. 다시 나열합니다. 공예배는 뭐라고요? 주일 온전히,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구역예배까지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그렇게 못했다면 23년도에는 도전하십시오. 이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예배 생활. 두 번째, 뭔 생활하라고요? 감사 생활.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 때문에 함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 감사로 연결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 범사란 말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아니라는 사실. 슬픈 일이 와도 코로나가 걸려도 월급을 못 받아도 직장이 없어도 부부간에 싸워도 뭐하라고요? 감사. 그런데 가로 열고 싸워서 감사 안 해. 월급을 못 받아서 감사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치유되는 방법 중에 하나 예배 성공, 두 번째 감사 생활.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언약 잡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 그리고 본부 훈련 속으로 터닝 포인트 하십시오. 2023년도 우리 부목사님 현수막 빨리 맡겨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이 언약 잡고 출발합니다. 2022년도에 이걸로 출발해. 중직자가 보아야 할 빈 곳.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 망대. 망대라는 단어가 신약에 있고 구약에 있습니다. 망대. 간판 같은 증거예요. 간판 보고 식당 찾아가고 간판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죠. 세 번째는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운동, 기도운동, 거기 지역마다. 저희 교회는 예지에서 많이 해요. 서울서 오고 수원서 오고 백옷에서 오고 화성에서 오고 여러 군데서 옵니다. 서울에다가 현장교회를 세우고 백옷에다가 현장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전도, 선교에 올인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 갈 때 병원 간다는 생각으로 오면 뭐가 돼요? 치유되는 거예요.
아, 가기 싫다. 오늘 엄청나게 추운데. 아, 오늘 길 미끄러운데. 아, 가기 싫다. 아, 에라이 먹으려도 이불 속으로 퐁당.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교회 갈 때 뭐 하러 간다고요? 병원에 간다. 병원에. 예약된 병원. 요즘 미장원도 예약해서 가는 미장원이 많더라고요. 아무 때나 오지 말고 뭐 해서 오라고요? 예약제로 오라는 거예요. 예약제로. 멋있는 식당 제가 봤는데요, 12시부터 3시까지 식당만 운영해요. 그리고 문 닫아버려요. 이미 그게 광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식당은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다니면서 이 식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2시부터서 몇 시까지? 그러고는 손님이 안 와요. 근데 그 식당이 대박이 난다니까요. 우리는 밤 12시까지 막 1시까지 막 늦게까지 해야 대박이 난 줄 알아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교회는 뭐 하러 간다고요? 병원 치유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보, 치유받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여보, 구약 신약 받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며칠 됐죠? 커뮤니케이션 된 거죠? 교회를 뭐 하러 간다고요? 구약 신약 먹으러 갑시다. 교회를 뭐 하러 간다고요? 치료받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아, 오늘 추운데 가지 말자. 우리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 결론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고백합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2023년도 새로 임명된 일꾼들, 이 언약 잡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강단의 말씀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질병을 깨닫고 질병이 왜 오는가를 원인을 진단하게 하시고 그 질병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질병을 가지고 세 가지 속에 우리 인생을 치유해 가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 생활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훈련 속에 내 인생을 방향 트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에는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